옛 이야기의 즐거움, 우리 고전소설 구운몽할게. 구운몽은 서사문학이야. 서사문학 소설이라는 거지. 소설이라는 거고. 자, 소설은 진짜 가짜, 가짜지, 그지? 허구의 사건이야. 자, 고전소설의 특징이 있는데요. 현대소설에 비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아. 그게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정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인과관계가 별로 없이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갑자기 조력자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뭐 죽었던 부모를 갑자기 만나고 이런 식으로 우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게 고전소설의 특징이고 고전소설 신화 전설 민당 같은 설화의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 있잖아 뒤에 있잖아 뭐가 나오냐면 조신설화가 나오거든. 그 설화하고 이 구몽하고 꿈의 구조로 연결된 게 굉장히 비슷해. 이런 설화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형을 보면 자 한몽소설 일단 구몽은 한몽소설이야. 한몽소설이라는 것은 꿈속의 이야기, 꿈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 주인공이 꿈에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깨어나 본래의 자아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구몽의 이야기고 자, 이 한몽 구조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 하나는 몽자류계, 하나는 몽유롭계인데 몽자류는 이 구몽처럼 현실계의 자아를 꿈속 자아에서는 아예 모르는 거야. 그래서 꿈꾸기 이전, 몽자류는 꿈꾸기 이전의 정체성을 꿈속에서 유지되지 않는 거야.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가지고 그 전에 현실계에서의 성진의 그 자아를 아예 몰라. 그게 몽자류야. 그러면 여기 구몽은 몽자류계겠지, 그지? 몽유롭계는요, 꿈꾸기 이전의 정체성을 꿈속에서도 유지되는 거야. 그 자아 그대로 가서 유지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 꿈 그리고 현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속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 그지? 액자식 구성이야. 액자식 구성. 영웅소설은요. 여기도 우리 주인공인 양소유가 현실계에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 그래서 영웅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양상은 조금 다르긴 해. 초월적 능력 발휘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 등 공동체의 위기를 해소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가정소설, 우리 이제 사시남정기가 대표적인 가정 안에서의 서로 부인들 간의 질투라든지 이런 걸 갖고 그린 소설이 가정소설이고 판소리계 소설은 우리 춘향전 같은 게 이런 게 판소리계 소설이지. 별주부전 이런 거 그리고 적강소설 이것도 이제 우리 고전소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티프인데 원래 이제 신선이었는데 죄를 지으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야. 신선이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진도 사람으로 태어나잖아 그지? 적강소설 모티프가 있어.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언적 공간이 설정되고 주인공이 어떤 잘못이나 특별한 인연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우리 구몽 양소유가 아니고 그전엔 성진이지. 성진이 내려오는 거야. 잘못이나 특별한 인연으로 천상계에서 내려와 지상계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야기 구조가 적강소설이야. 그러면 이 구몽은 한몽소설에 영웅소설에 적강소설 모티프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구몽의 전체적인 개관인데 여기는 우리 뒤에 다 하고 와서 보자. 우리 이름 요거 정도만 한번
보자. 제목이 구운몽이잖아. 구는 9구, 사람이 9명이 나와. 현실에 성진과 팔선녀. 자, 팔선녀가 왜 나오느냐? 뒤에 보면 알겠지? 팔선녀가 나오고, 현실에서는 성진과 팔선녀인데, 꿈속에서는 이게 양소유와 양소유, 성진이 양소유고, 팔선녀가 이 양소유의 2처, 두 부인과 6첩이 돼요. 6첩으로. 그래서 9사람의 인물이 구고, 구, 그리고 운은 구름 문자지. 구름 같다는 거야. 뜬구름 같다. 이게 주제지, 그지? 인생 무상을 얘기해. 인생은 구름처럼 변하고 더덥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봤는데 그거 다 더덥더라. 이게 주제의식이고, 몽은요, 이 구성이요, 꿈속 구성이라는 거야. 한몽구조라는 거야. 주인공이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거. 그래서 구운몽, 이름 자체, 이 제목 자체에 주제가 딱 들어가 있지, 그지? 성진과 팔선녀 9사람이 속세의 부귀영화를 갈망하다. 꿈을 꾸고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이게 한바탕 꿈이었구나. 일장춘몽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성녀가 되어서 불도를 닦는다. 불도에 전념하며 참된 가치를 깨닫는다는 얘기고, 우리 이제 뒤에 거 보고 이제 해봅시다. 구운몽. 자, 금방 했지, 그지? 구는 뭐, 사람 9명. 사람 9명이고, 우는 주제지. 다 떼고, 인생 무상하더라. 몽은 한몽구조라는 거야. 자, 중국 당나라 때, 요게 중국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네.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고요. 중국 배경이야. 이게 공간적 시간적 배경. 이고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간대사. 육간대사가 아주 중요하지, 그지? 서역에서 왔대. 뭐 인도쯤에서 왔나 봐. 중국 서쪽에 있는 나라를 다 서역이라고 했어요. 육간대사는요, 성진의 서성이야. 남악, 형산, 연화봉. 여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배경인 거지. 연화봉에 여기가 현실 세계야. 우리가 보통 현실 세계라 그러면 인간 세계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니야. 이 신선들이 사는 요런 세계. 남악, 형산, 연화봉. 여기가 현실 세계야.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풀었다. 어느 날 그는 동정호의 용왕에게, 이 용왕 나오고 밑에 선녀 나오잖아, 그지? 밑에 팔선녀 이런 거 나오면 있잖아. 도교사상이야. 도교사상. 예, 도교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용왕에게 살해하려고 제자인 성진을 용궁으로 보낸다. 자, 이 오늘의 주인공 성진. 꿈에서는 이름이 뭐냐면, 꿈속에서는요, 양소유야. 양소유고, 용궁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던 성진은 형산의 선녀인 위부인을 모시는 팔선녀를 돌다리에서 만나 말을 주고받으며 희롱한다. 자, 팔선녀는 우리 꿈에서는 이 양소유의 2처, 6첩이 됩니다. 둘이 이제 서로 젊은 남녀가 꽁냥꽁냥 한 거지. 그리고 선방, 참선하는 방에 돌아와 온 성진은 팔선녀의 미모를 떠올리며 겁나 이뻤나 봐. 불문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끼고 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남녀 간의 애정, 즐거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회의를 느끼는 거야. 그리고 속세의 부귀 공명을 원하다가, 자, 요걸 원한 거야. 속세의 부귀 공명을 원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 이놈 자식, 참선하라고 그랬는데, 여자나 생각하고, 그러면서 육관대사가 지옥으로 추방시킵니다. 자, 지옥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정기적 요소지. 비현실적인 요소, 정기적 요소.
성진은 할 수 없이 예불하고 스승에게 절했다. 자, 막 반항하고 이런 거. 왜 저에게만 그러십니까? 잠시 딴 생각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요. 바로 있잖아. 스승에게 절하고 또 문화생들과도 작별합니다. 순순히 따르는 거지, 그지? 육관대사의 명을 갖다가, 육관대사의 명을, 육관대사의 명을 순순히 받들었어요. 한근 역사를 따라서 이 사람이 인도한 사람인가 봐. 저성문에 들어가 망항대를 지나 지옥성 문 밖에 이르니 문시기를 하는 졸개 귀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 이제 이 저성문을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공간이겠지. 지옥 가는 공간이고 졸개 귀신이 이제 앞에 서 있다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니까 한건 역사가 말했다. 육관대사의 명령을 받아 죄인을 데리고 왔소. 귀신이 문을 열고 그들을 들였다. 한건 역사는 곧장 염라대왕이 사는 전으로 가서 성진을 끌고 왔음을 아뢰었다. 자, 여기에 이 염라대왕은요, 우리 내용상에 보면 성진하고 팔선열의 죄를 갖다가 묻는 단죄하는 역할을 하고 구성상을 보면 단죄를 하면서 뭐하니 인간 세상으로 보내잖아, 그지? 세상에 한생하도록 하는 거야. 인간 세상에 한생하도록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필연성 부여. 삼라전이라는 공간으로 이제 가서 성진을 끌고 왔음을 염라대왕이 있는 곳은 삼라전이야. 아래니까 염라대왕은 성진을 안으로 불러들여 말했다. 스님은 비록 남한 형산 연화봉에 있으나 이름은 지장보살의 책상에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남한 형산 연화봉에 지금 여기서 돌을 닦고 있지만 너 이름은 지장보살의 책상에 있다. 지장보살, 극락에서 지옥까지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래. 그러면 지장보살이 너 찜했다는 거야. 너 아주 훌륭한 불도자가 될 거라고 딱 정해놨다는 소리야. 지장보살이 이미 성진을 훌륭한 성녀로 인정했다는 거야. 훌륭한 성녀로 인정했다는 얘기고, 과인은 누구야? 염라대왕이지. 염라대왕이 자기를 부를 때, 왕들이 자기를 부를 때 1인칭 대명사로 과인이라고 쓰는 거지. 이거 1인칭 대명사고요. 스님은 누구야? 성진을 얘기하지. 큰 돌을 깨우쳐 부천의 연꽃자리에 올라 앉으면 중생들이 음덕을 입으리라 여겼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무슨 일로 이런 욕을 입으셨는지요? 무슨 일로 여기 쫓겨왔느냐? 이렇게 너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쫓겨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지, 그지? 그러면 벌써 이 염라대왕은요, 성진을 알고 있지. 성진을 알고 있고요. 성진이 지장보살이 딱 찜해놓은 인물이니까 성진이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 구제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기대를 갖고 있음. 성진은 아주 부끄러웠다. 아주 부끄러웠다는 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느낌이지. 오랜 후에 입을 열었다. 제 멋 모르고 연화봉 돌다리에서 선녀들을 만나 한때 마음을 누르지 못하여 사부에게 제를 얻었습니다. 이리하여 대왕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제를 딱 얘기하네. 자, 요게 추방된 이유고, 선녀들하고 희롱한 거,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금 알고 있는, 깨닫고 있지, 그치? 염라대왕이 자오에게 시켜서 지장보살에게 말을 올리게 했다. 지장보살, 아까 제 누구였어?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인데, 이 지장보살이 성진 찜딱 해놨는데, 지금 성진이 여기 왔으니까 지장보살에게 말을 올리는 거야. 남학 육관대사가 한건 역사에게 제자 성진을 압송하게 해 지옥에서 죄를 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진은 불제자라서 여러 죄인들과는 다르므로 어떻게 할지 감히 여쭙습니다. 자, 염라대왕이 직접 얘기했니? 아니지. 우리 고전은요, 내용 파악이 아주 중요해요. 대왕이 직접 지정보살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우에게 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살이 답했다. 돌을 닦는 사람이 가고 오는 것은 마땅히 그 하고자 하는 바에 달렸소. 물을 일이 뭐가 있소. 자, 돌을 닦는 사람들이 지 마음에 달렸지. 내한테 물을 게 뭐 있냐. 지가 지금 인간 세상에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 보내. 그지? 그 얘기야. 성진이 돌을 깨우칠 마음이 없다. 성진이 돌을 깨우칠 마음이 없다고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그래서 불교 세계에 머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쫓아내라.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라. 쫓아내라. 꿈에서 양소유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마음에 달렸다. 하고자 하는 바에 달렸어. 이렇게 쫓겨난 건 다 누구 때문이다? 성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성진의 욕망에서 지금 이 일이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성진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다고? 부귀영화 누리고 결혼했어. 잘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줘. 이렇게 지장보살이 대답하는 거야. 염라대왕이 판글을 하려는데 두 졸개 귀신이 와서 구했다. 황건 역사가 육관대사의 명을 받아 8죄인을 거느리고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8죄인은 누구일까? 팔순녀가 되겠지, 그지? 팔순녀도 지금 여기에 이제 죄를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문 밖에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 문 밖은 팔순녀가 기다리는 공간이고요. 성진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염라대왕이 죄인을 드리라고 했다. 팔순녀가 기어 들어와 뜰 아래 무릎을 꿇었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남학선녀들은 내 말을 들으라. 신선의 세계는 원래 드넓고 아름다운 땅과 한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자, 뭐 하고 있니? 여기에 지금 팔선녀에게 니네 왜 지금 여기 지옥에 와서 니네가 나 앞에서 재판을 받니?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야. 이유를 물으니까 팔선녀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아까 성진도 부끄러워했지, 그지? 자, 부끄러움을 머금고 말했다. 그러면 부끄럽다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가진 것에 욕망을
가진 것에 대한 반성인 거야. 대한 반성. 첩들은 이 부인의 명령을 받들어 육간대사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진 스님을 만나 말을 나누었습니다. 대사께서 저희가 스님의 맑은 세계를 드럽혔다고 여기셔서 이 부인께 고해 대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자, 대사께서 저희가 스님의 대사는 육간대사고 스님은 누구야? 스님은 성진이겠지. 육간대사고 성진이겠지. 그래서 맑은 세계를 드럽혔다고. 그래서 여기 왔대요. 야, 팔선녀가요. 이게 지옥에 오게 된 이유지. 첩들의 운명은 대왕의 손에 달렸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대왕께서는 대자 대비하신 마음으로 저희를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 주소서. 염라대왕은 저승사자 9명을 정하여 앞으로 불러 하나하나 자세히 분부했다. 여기 9사람을 데리고 인간 세상으로 속히 가라. 이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야.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인간 세상이 한생 공간이고요. 한생 공간이고 이 인간 세상이 뭐가 되니? 꿈속 공간이 되는 거야. 꿈속 공간. 그리고 이제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적각 모티브야. 초월적 세계인 천상계의 인물이 자, 인간 세상으로 기양 오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하수거든요. 그리고 성진하고 팔선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항상 보면 신선이나 선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인간 세상으로 오는데 그냥 보통 인물로 오지 않아. 인간 세상으로 오는데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적각 내려오다.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오다.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초월적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기양가는 것은 전형적인 모티프야. 자, 이렇게 인간 세상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말이 끝나자 삼라전 앞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났다. 삼라전은 어떤 공간이었어? 염라대왕이 있던 공간이었지. 바람이 9사람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 세상에 가는 모습이야. 9사람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9사람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성진은 저승사자를 따라서 바람을 타고 허공을 날았다. 상상 가니? 자, 슝자 저승사자하고 같이 막 하늘 샥 날아가는 모습. 요거 정기적이지. 정기적 요소고. 자, 인간 세상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얼마 동안 날다가 한 곳에 이르니 바람이 멎었고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성진이 놀란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들어보니 깊고 푸른 산이 사방에 두르고 있었고 골골이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숲을 사이에 대울타리를 두른 초가집이 10여 채 있었다. 자, 여기가 성진이 도달한 공간이, 여기가 이제 성진이 태어날 집이야. 성진이 도달할 공간이 묘사되어 있지. 그 안에서 몇 사람이 마주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양치사 부인은 나이가 신이 넘었는데도 태기가 있어. 나이가 50이 넘는데도요, 임신을 했대요. 자, 현대과학으로도 조금 힘든 일이야. 실로 드문 일이죠. 그래, 드문 일이야. 근데 낳을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걱정이구려. 성진이 생각했다. 자, 성진의 이제 내적 독백이 나와요. 여기가 성진의 내적 독백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내 지금 세상에 태어날 모양인데 몸은 없고 정신뿐이다. 자기 아직 안 태어나고 있잖아. 그지? 자기 이제 성진의 이제 정신이 이제 그 아기한테 딱 들어가면 이제 태어나겠지.
연화봉에 있는 내 몸은 벌써 화장하여 없어졌을 것이라. 내 어려서 아직 제자를 키우지 못했으니 누가 내 사리를 수습할꼬 하면서 지금 자 연화봉은 성진이 있던 공간이고 이 돛 같은 공간이지 있던 공간이고 자 양소유로 내적 독백 양소유로 환생하기 전 성진의 생각이지. 성진의 생각. 나 이제 거기서 죽었겠구나. 나 진짜 제자도 하나 못 키우고 죽었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슬픈 거야. 생각할수록 슬펐다. 이었고 저승사자가 나와서 손을 들어 불렀다. 이 저승사자 여기는 당나라 해남도 수주현이고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요. 첫사가 니네 아버지고 그 아내 유씨는 어머니요. 그대 전생의 인연으로 전생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집 아들이 되었으니 속히 들어가 길씨를 잃지 마오 하면서 지장보살이 지금 많이 정보를 알려주지. 그지? 너 태어날 집 주소, 니네 부모님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잖아. 자, 환생하는 가정하고 환생하는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이 저승사자야. 같이 왔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럼 당나라 해남도 수주현은요. 환생하는 공간이지. 꿈속에서 적자. 꿈속에서 환생하는 공간이고 어디하고 대조되니? 원래 있었던 연화봉하고 대조되는 공간이지. 아버지는 양처사고 어머니는 연화봉 유씨 부인이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현실계가요. 현실계가 여기서는 아까 저기 위부인하고 손녀가 있고 하는 연화봉 거기가 현실계야. 연화봉이고요. 여기가 비현실적인 공간이야. 비현실적 공간이고요. 딴 영웅소설하고 영웅소설이 아니고 딴 한몽소설하고 조금 바뀐 그런 구조야. 꿈속 공간이 인간계지. 인간 세상이고 여기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성진이 바로 들어가 보니 이제 태어나는 거야. 처사가 갈근 야복을 하고 중당에 앉아. 갈근 야복은 그냥 소박한 옷차림이야. 하루를 놓고 출산할 아내를 위해 약을 다리고 있었다. 약 냄새가 아스라이 옷에 스몄다. 방 안에서는 부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저승사자는 성진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지만 성진은 의심스러워 오히려 뒷걸음쳤다. 자, 여기는 환생에 대한 의심하고 두려움이야. 환생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돌연 사자가 뒤에서 밀었다. 성진은 땅에 엎어지며 의식을 잃었는데 마치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안 들어가니까 밀었어요. 자, 이게 이제 뒤집히는 것 같았다. 성진이 사람 살려!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목에 걸려 말을 이루지 못했다. 단지 으앙 하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자, 이게 성진이 지금 환생하는 순간이지. 인간 세상에 환생하는 순간이고 여종이 처사에게 달려가 구했다. 부인께서 작은 난군을 낳으셨어요. 처사가 약사발을 받들어 방으로 들어갔다. 부부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마주했다. 왜 이렇게 기쁠까?
나이 50에 아들 놓잖아. 늦은 나이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야.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고요. 성진은 배고프면 젖을 빨고 배부르면 울음을 그쳤다. 처음에는 연화봉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 점차 자라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옛날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제 전생에 대한 기억은 없는 거야. 우리도 이랬는지 모르겠지, 그지?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음. 잊어진 거지. 양치사는 자기 아들 누구야? 성진이지. 골격이 빼어남을 보고 이 아이는 반드시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사람이라. 이 말은 뭐야? 우리 아들이 보니까 골격이 빼어난 거야.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게 현실계가 어디야? 연화봉이지, 그지? 꿈속 이야기가 연결되는 적각 모티프고 비범함을 나타내지. 우리 아들 보니까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사람일 거야. 그럼 우리 아들 보통의 인물 아닐 거야.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 이름을 소유라고 자를 천리라 지었다. 이름을 소유라고 한 거야. 소유하고 성진은 요 뒤에 나오는데 본성이 참되다 이런 뜻이야. 진리 추구하는 거이고 소유는 잠시 놀다. 소유 놀유자야. 잠시 논일다. 꿈속에서 잠시 논일면서 세속적 욕망을 충실하게 다 이제 누려보는 거야. 세월이 흘러 순식간에 소유의 나이가 10살이 되었어. 얼굴은 매끈한 옷 같고 눈은 샛별처럼 빛났고 기세가 빼어나고 지혜가 깊어 우뚝한 대인군자의 풍모였다. 이게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인물이야. 주인공의 전형적인 인물. 공부도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착하기도 하고요. 이거야. 이런 인물을 뭐라 그랬냐면 제자가인. 모든 게 완벽한 거야. 고전소설의 전형적 특징이야. 전형적 특징. 그리고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양서유는 가격급제하고 입신양명 이름 날리는 거지 하면서 토번 티베트의 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승상자리에 올라요. 요런 부분이 자 이게 왕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구하는 거 요게 있잖아. 요게 영웅적인 면모지. 영웅적 면모고 자 그리고 입신양명하는 거하고 왕의 침략 다른 티베트 왕의 침략으로 나라를 구하는 거 이거 다 뭐니? 유교 사상. 유교의 총상상이지. 유교 사상이 드러나 있고 여기서는 유불선 사상이 다 나와요. 유교 사상 지금 입신양명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모습. 자, 이거 다 양소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지, 그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또한 그는 인간으로 태어난 팔선녀와도 차례로 인연을 맺어 이 팔선녀가 두 아내와 6첩이 되는 거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잔치에서 첩첩들과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감상하며 실컷 먹고 마시다가 문득 퉁소로 흐느끼듯 구슬픈 곡을 연주하는 거야. 두 부인이 그 까닭을 묻는다. 아주 이제 이룰 거 다 이뤘고 그리고 이제 다 잘 됐는데 근데 퉁소를 부는데 너무 슬픈 가락을 연주하는 거야. 즐거운 가락을 연주하는 게 아니고 자 영웅소설 구조와 양서유의 영웅적 면모인데
우리 영웅소설의 일반적 구조가요. 자, 힐동 자체가 고귀한 힐동. 그리고 신이 한 출생, 뭐, 귀족집, 네. 둘 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귀족 집안이라든지, 이런 고귀한 힐동, 신이 한 출생. 보통 어떻게 하면 꿈에 있잖아. 꿈에 태몽 볼 때, 뭐, 선녀가 뭐 꽃가지를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위기와 구출, 어릴 때 보통 있잖아.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조력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범한 능력을 지녀요. 주인공들은. 그리고 성장 후에 시련이 있고 시련 극복과 공적 달성으로 이게 영웅적 고주인데 양수의 삶도 이와 비슷한 거야. 비범한 능력, 뛰어난 능력과 도수를 지녔고 성장 후에는 토번 왕이 쳐들어와서 시련을 긁는데 그걸 갖다가 징벌하고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우지, 그지? 근데 보통 이제 영웅 소설은 이 투쟁이라든지 뭐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나라의 왕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이런데 여기는 투쟁보다 어디에 남녀의 만남이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 영웅 소설하고 조금 다른 그런 영웅 소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수를 부르는데 굉장히 구슬픈 음악을 연주하니까 이 퉁소는 뭐? 퉁소 소리는 지금 모든 걸 다 이루어온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거야. 인생에 대해 허무감을 드러내는 소재야. 인생에 대해 허무감을 드러내는 소재고요. 난간에 기대어 먼 데를 바라보며 말했다. 북쪽을 바라보면 사방이 넓고 평평한데 허물어진 구렁이 하나 있대요. 허물어진 이 구렁이 뭐냐면, 자, 석양에 늘어진 그림자가 그친 풀숲 사이에 희끗희끗하죠. 이 구렁이요, 진샹의 아방궁이요. 이 허물어진 구렁이요, 진샹의 아방궁, 궁전이야, 궁전. 이게 이제, 근데 그 궁전이 진샹 때는 엄청 큰 돈을 들이고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은 궁전이지만, 근데 지금은 허물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부귀공명, 그거 다 헛된 것 같다. 부귀공명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공간이야. 부귀공명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공간 첫 번째. 또 서쪽을 바라보며 북쪽에는 이게 있었고 서쪽을 바라보며 스산 바람이 숲을 흔들고 저물녘 구름산을 덮고 있는데 바로 뭐가 보이냐면 한나라 무제 무름이 무렁이요. 이것도 뭐야? 허무함을 상징하는 두 번째. 자, 천하를 호령하던 한무제로 저렇게 죽어서 무름 안에 있네. 그래서 허무하다. 그리고 동쪽을 이제 보니까 바라보면 채색한 담장이 청산을 두르고 있고 붉은 용마루가 푸른 하늘에 은은히 드러나 있어. 밝은 달은 절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옥난간에 다시 기댈 사람 없으니 이곳이 바로 현종임금 양귀비하고 진한 사랑을 했던 당나라의 황제 현종임금이 양귀비와 놀던 화천궁이요. 그럼 뭐해? 지금은 다 죽고 없는데, 그지? 허무함을 상징하는 세 번째. 이 세 임금은 모두 청고의 영웅으로 사이를 한 집으로 만들고 억조창생 수많은 백성이야 신하로 삼았지요. 영웅 호굴의 의기가 우주에 드높아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잡을 듯 하더니 천년이 흐른 지금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 천년만년 할 것 같은데 인생 허무하게 지금 아무도 없네. 자, 천하 영웅 호울도 의미가 없다. 천하의 영웅 호글도 의미가 없다. 허물함을 나타내지 허무함을 나타내고
성진의 내면 심리지. 성진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시골 선비로 임금께 언덕을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또 여러 낭자와 만나 깊고 두터운 정이 늙을수록 더욱 친밀하니 전생에 다하지 못한 인연이 아니라면 전생에 우리가 무슨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찌 이럴 수가 있겠소. 이게 뭐야? 윤회사상이지. 이 윤회사상은 불교. 전체적으로 불교지. 불도를 닦는 성리였잖아. 그지?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우리도 한번 죽어 돌아가면 여기 있는 이 높은 누대도 자연스레 무너지고 좋은 연못도 메어질 것이요. 여기 있는 높은 누대는 지금 현재 지금 왕소유래. 양소유가 있는 공간이지. 그치? 양소유가 있는 현재 공간이고 이것도 뭐야? 이 앞에 인물들처럼 그치? 진시황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거야. 오늘 노래하고 춤추던 궁전이 시든풀과 차가운 아지랑이로 덮일 것이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무하고 소목이는 아이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탄식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이르기를 이는 양승상과 첩첩들이 노니는 곳이라 대승상의 부귀와 풍류, 낭자들의 오경화태 아름다운 모습이 벌써 사라졌도다 할 것이요. 이것을 보면 인생이 어찌 한순간 아니겠소. 그러면서 인생무상. 우리도 저 진시황처럼 한무제처럼 다 세월이 지나면 내가 지금 저 사람들 무덤을 보고 탄식하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이 누대를 보면서 그렇게 탄식할 거 아니냐 하면서 인생무상을 느끼는 거야. 천하에 세 가지 도가 있으니 유도, 선도, 불도라고. 선도 이거는 신선사상, 도교 사상이야. 도교, 유도, 유교 사상, 불도, 불교. 이게 이제 작품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거야. 작품의 사상적 배경. 이 중에 불도가 가장 높지요. 유도는 불도가 가장 높대. 나중에 어디로? 스님이잖아, 그지? 기이하잖아. 불교에 기이하잖아, 그지? 이게 이제 요게 보면 인생 무상을 느끼고요. 불도에 기이하려는 이유고, 유도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가 이제 유도가 막 입신양명하고 이러는 거지, 그지? 그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해도 일륜 밝히고 공을 세워 죽은 다음 이름을 남기는데 그칠 뿐이고,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남기는데 그칠 뿐이고, 선도, 신선. 선도는 허탄한 데 가까워 예로부터 구하는 자가 많지만 우리가 신선되겠다는 사람 많잖아, 그치? 근데 선도 같은 경우는 성과를 얻지 못했소. 진시황과 한나라 무제 그리고 현종 임금을 봐도 그렇지 않소. 내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여기에 온 후에 매일 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부들방석에서 참선을 했소. 이게 이제 실제 자기 모습이지, 그지? 지금 꿈속에서 꿈을 꾼 거야. 꿈에서 현실 세계의 자신 모습을 본 거야. 현실 세계의 자신 모습을 본 거고, 요건 곧 꿈이 깰 것임을 암시하는 거야. 깰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필시 불가와 인연이 있는 듯하오. 내 장량이 신선적송자를 따랐던 것을 본받아. 장량은요, 중국 한나라의 건국공신, 한나라의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후 신선적성자를 따라 정계에서 물러났다는 인물이래. 그 장량처럼 집을 버리고 도를 구하여 남해를 건너 가는 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일을 행하며 불멸의 도를 얻어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벗고자 하오. 그러면서 나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장량이 적송자 따라간 것처럼 나 불도에 기할래. 불도에 기하고자 다짐하는 거야. 다만 그대들 이처육첩이지 그지? 들과 더불어 반생을 지냈고 오래지 않아 긴 이별을 하였기에 슬픈 마음에 절로 퉁소가에 나타났소. 왜 이래 퉁소 소리가 슬퍼요? 하니까 이런 대답을 한 거야. 뭐가 슬프다. 첩첩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슬프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첩첩들은 가지 마세요, 안 돼요 이러는 게 아니고 모두 전생의 남학선녀였고 이제는 세속의 인연이 다 끝날 때였다. 소위의 말 듣고 절로 감동하는 마음이 생겨 말했다. 상공께서 부귀한 삶을 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니 어찌 하늘이 인도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저희 처첩 6명은 모두 깊은 귀중에 거하여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며 상공이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소유 생각에 동의해주지. 상공께서는 반드시 좋은 스승과 어진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덕도하신 후에는 반드시 저희를 먼저 가르치소서. 소유가 기뻐 말했다. 우리 9사람의 마음이 맞으니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나 내일 떠나겠소. 처첩들이 말했다. 저희가 각자 한 잔 술로 상공께 전별하리라. 술 올리면서 이별하겠다는 거지. 이에 신녀들에게 잔을 싣고 술을 따르겠다. 홀련 난간 밖으로 돌길에서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뭔가 끝나가는 소리가 나는 거지. 육관대사가 불승으로 인간 세상에 온 거야. 육관대사가 불승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남. 자,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되는 거야. 이제 꿈이 깰 거야. 사람들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감히 이곳까지 오는 거. 이었고 가사는 이게 스님들이 이렇게 옆으로 샥 걸치는 옷. 걸친 서역불성. 이게 누구야? 육관대사지, 그지? 육관대사고요. 앞에 서역불성이 앞에 이르렀다. 생긴 모습이 벌써 비범하게 생겼어. 흰 눈썹은 한자나 되었고 한자가 30cm 정도 되는데 엄청 길었다는 얘기야. 푸른 눈은 물결처럼 맑았다. 얼굴과 행동이 범상치 않았다. 딱 봐도 이 사람 뭔가 비범한 사람. 자, 불성의 외양 묘사를 하는데 비범하면 그지. 비범함을 간접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얼굴과 행동이 범상치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간접적 아니고 이런 거. 이건 또 범상치 않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비범함을
직접 수술하지. 높은 누대에 올라오더니 소유와 마주 앉았다. 산 사람이 대승상을 베나이다. 대승상 누구야? 양소유를. 소유가 이미 보통 불성이 아닌 줄 알고 벌써 이제 생긴 모습부터 달라. 항망이 일어나 답례했다. 사부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항망이는 허둥지도 뜻이야. 불성이 웃으며 대답했다. 성상께서는 평생 본 옛사람을 알지 못하십니까? 일찍이 들으니 기인들은 잘 읽는다 하더니 가영 그렇군요. 옛말을 인용한 거야. 옛말을 인용해서 너 나 잊어버렸니? 하면서 일깨워주는 거야. 소유가 자세히 살펴보니 낯이 익은 듯하나 분명치 않았다. 그러다 훌륭 크게 깨닫고 부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소유가 일찍이 토분을 정벌할 때 꿈에, 야, 이 꿈은 누가 꾼 꿈? 꿈에 동정호 용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왔죠. 이거는 꿈속 꿈이야. 소유의 꿈이야. 소유가 꿈. 이거 꿈속의 꿈. 몽중몽이라 하고요. 자, 양소유가요. 꿈속 인물인 양소유가 다시 꿈속 일을 언급하는 거야. 동정호 용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왔지요. 기로에 돌아오는 길에 잠시 남악에 올라 어떤 노대사를 만났는데 법자에서 제자들에게 불경을 감론하시더군요. 사부께서는 꿈속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 아니십니까? 자기 꿈속 일을 또 얘기하는 거야. 꿈속 일을. 그러니까 꿈의 꿈속 일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불성이 박장돼서 큰 소리로 손뼉치며 웃는 거야. 그렇소 맞소. 하나 꿈속에서 한번 본 것은 기억하고 자 10년 동안 함께 살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 했소. 자 10년 동안 함께 살던 거 사제지간으로 사제 인연을 맺은 경험은 기억 못하는 거야. 사제의 아직 꿈이 안 깬 거지, 그지? 인연을 맺은 경험은 기억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 했소. 자, 소유의 말이 그래, 맞아. 내 꿈속에서 본 그 사람이야. 소유의 말을 동의하지, 그지? 소유의 말에 동의하면서 꿈속에서 한 번 본 기억만이 전부라는 이 양소유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함께 살았대. 지금 이 불성하고 함께 살았다니까 양소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 16살 전에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고 16세에 가거급제한 다음에 계속 벼슬에 있어서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연나라에 사신을 가고 서쪽으로 토분을 정벌한 것 외에는 달리 발길이 머문 것이 없으니 어느 때 사부를 10년이나 쫓았겠습니까? 시간 계산해봐도 내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 없고 계속 벼슬살이를 했는데 언제 너랑 내가 사부로 모시고 10년간 함께 있었냐? 말이 안 된다. 하니까 불성이 웃으면서 상공은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구려. 이 꿈은 누가 꾸는 꿈? 성진이 꾸는 꿈. 성진이 꾸는 꿈이지. 꾸는 꿈. 자, 인간 세상의 삶이 꿈에 불과하다는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현실계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어. 사부께서는 소유를 크게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아니하여다. 불성이 지팡이를 높이 들어 난간을 2번 세게 쳤다. 갑자기 흰 구름이 사방의 산골짜기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마침내 누대에 감쌌다. 어두워 치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취한 것도 같고 꿈꾸는 것도 같았다. 자, 이제 뭐 하려고 하니?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지? 여기서 이제 정기적 요소지. 여기도 정기적 요소고요. 꿈을 깨게 하는 도술이고, 그리고 신선사사, 신비로운 거야. 오랜 후 소유가 크게 소리 질렀다. 사부께서는 어찌하여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환술, 남을 속이는 기술로 놀리십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그치더니 불성과 츳층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꿈에서 깬 거야. 강몽한 거지. 꿈에서 깸. 한자라면 강몽. 크게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청청 누대와 둘러진 옥구슬 주름도 보이지 않았다. 이 옥구슬 주름은 우리 아까 그 누대에 있을 때 그 옥구슬 주름, 구슬로 된 발, 이거는 부귀공명을 상징한 거야. 부귀공명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싹 사라지고 없어요. 스스로 돌아보니 홀로 작은 암자의 부들자리에 앉아 있었다. 향로에는 불이 끄졌고 다른 어느덧 서쪽 봉우리에 걸려 있었다. 시간이 경과한 거야. 저녁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경과했고요. 머리를 만져보니 새로 깎은 듯 남은 틀이 까칠까칠한데 108염주가 목 앞에 들이어 있었다. 자, 이 108염주는요, 이건 탈속을 인간 세상이 아닌 것을 상징하는 거야. 불도를 상징하는 거야. 젊은 불성의 모습이지 대승상의 차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진의 모습이지 대승상 양소유의 차림이 아니었다. 정신이 황홀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 후 자신이 연하 도량의 성진임을 알게 되었다. 자, 이제 자기가 성진임을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완전 꿈에서 깬 거야. 양소유로서의 삶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야.
돌이켜 생각하니 처음에 사부의 꾸지람을 듣고 한근 역사를 따라 풍도 지역에 간 일, 인간 세상의 양씨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 장흥급제하여 한림이 된 일, 출정에서 삼군을 이끌었고 조정에 들어가서 백간의 우두머리가 된 일, 상수를 올려 사퇴하고 아침 저녁으로 한가로이 처첩들과 음주와 가물을 즐긴 일 등이 있었다. 요거 다 뭐하니? 인간 세상에서의 일을 요약 제시했지, 그지? 양소유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근데 모두 그게 뭐야? 일장춘몽, 한바탕 헛된 꿈에 불과했다는 거야. 자, 성진요. 이제 이름의 뜻이 나온다. 성진은요, 본성이 참되다는 의미야. 본성이 참되다는 의미로 꿈에서 깬 후 참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고, 소유는 소유, 적을 소자, 잠시 소자, 논일다 유자야. 잠시 논일다. 꿈속에서 잠깐 논일며 세속적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나타내는 거야. 네, 성진이 꿈속에서 세속적인 인간 세상의 허무함을 소유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후기 영화 다 이루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말년에 퉁수를 불면서 서글파잖아, 그지? 주인공의 이름에는 속세에서 잠깐 논일다. 결국 불법을 통해 참된 본성을 깨닫는다는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는 거야. 이름 자체. 이는 필시 사부께서 내 생각이 잘못임을 아시고 인간 세상에서 사는 꿈을 꾸게 해 내게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한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 한생하도록 한 의도를 알게 된 거야. 사부가 인간 세상에 한생하도록 한 의도를 알게 된 거고, 급히 돌샘으로 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고 고가를 쓴 다음 스승께 인사하러 갔다. 다른 제자들은 벌써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성진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하냐? 인간 세상의 재미, 너 양소유로서의 살아봤는데 그게 어떠니?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크게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못났어. 한때 마음을 잘못 먹어 만든 앙하니 재앙이니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내 탓이다.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그지? 서리법을 사용해서 마땅히 인간 세상에 머물며 영영 윤회의 색깔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하룻밤 꿈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그 큰 은혜는 수천 수만 급이 지나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흥이 나서 갔고 흥이 다해 돌아왔으니 그 사이에 내 무엇을 관여했겠느냐. 또 내가 인간 세상에 윤회할 일을 꿈으로 꾸었다고 했으니 이는 내가 꿈과 인간 세상을 나누는 것일 뿐이라. 내 아직 꿈속에서 완전히 깨지 못했도다. 자, 인간 세상과 꿈이 같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야. 인간 세상과 꿈이 같은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고, 내 아직 꿈에서 완전히 깨지 못하였도다.
아직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의 호접지몽을 인용합니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데 꿈속에서 나비의 입장에서 보면서 나비가 현실에서 장자가 된 것이다. 다시 생각하니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끝내 분별할 수 없었느니라. 이게 이제 여기가 장자의 호접지몽을 인용하고 호접지몽 인용해가지고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 성진이 여기 장자는 성진이 꿈속에서 소유가 된 것, 성진이 꿈속에서 소유가 된 것인지 나비가 소유가 꿈에서 성진이 된 것인지 끝내 분별하지 할 수 없느니라. 자,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내가 성진을 내 몸으로 여기고 내 몸이 꿈을 꾼 것이라고 하니 너는 몸과 꿈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구나. 성진과 소유 둘 중에 누가 꿈이고 누가 꿈이 아니냐. 둘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야. 몸과 꿈이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과 꿈이 하나란 소리야. 현실과 꿈이 하나. 자, 다시 말하면 성진과 소유가 같은 사람. 성진과 소유 둘 중 누가 꿈이고 누가 꿈이 아니냐. 현실과 꿈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자체가 무의미하다. 제자가 어리석어 현실 아닌 꿈과 꿈 아닌 현실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사부께서 슬법을 하시어 깨닫게 하소서. 내 마땅히 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깨닫게 하려니와 새로 제자들이 올 것이니 잠시 기다려라. 새로 제자들이 온대요. 이 새로 제자들 누굴까? 팔선녀야. 팔선녀가 올 것임을 알고 있어요. 올 것임을. 지금 육관대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문지기가 아뢰었다. 어제 왔던 이 부인의 신녀 8명이 다시 뵙기를 청하였나이다. 8명, 이에 팔선녀지. 육관대사가 그들을 들어오게 했다. 팔선녀는 대사 앞에 이르러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말했다. 저희 제자들이 선녀 이 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공부한 바가 없어 망령된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욕이 잠깐 동하여 중한지를 지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사는 꿈을 꿨는데 인간 세상에 사는 꿈, 성진과 같은 꿈을 꾼 거야. 성진과 같은 꿈을 꾸고, 자, 그러면서 앞에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 근데 다행히 사부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친히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부인 궁중에 가서 전일의 죄를 사죄했고 부인께 하직하고 영원히 불문에 기하기로 했습니다. 사부께서는 옛 잘못을 용서하시고 밝은 가른침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불도에 기하겠다고 온 거야. 선녀들의 뜻이 아름다우나 불법을 심원하여 갑자기 배울 수는 없어 큰 등량과 발언이 아니면 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선녀들은 스스로 헤아리시오.
그러니까 팔선녀가 적시 물러나 얼굴에 연지와 분을 씻고 몸에 두른 비단오를 옷을 벗은 거야. 이거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거야.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린 거고, 그리고 가위를 꺼내 구름 같은 머리를 잘라버리고 다시 들어와 아뢰었다. 저희가 이미 용모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 용모와 태도, 뭐 우리 머리도 자르고요, 화장도 지웠고요, 옷도요, 옛날 화려한 옷 이거 다 벌써 버렸어요. 불문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야. 불문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사부의 가르침에 태만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 8사람의 지극한 정성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으리. 드디어 법자에 오르게 불경을 강론했다. 그 경문에 부처의 빛이 세계에 쏘이니 하늘꽃이 비같이 내리느니라 하는 말이 있었다. 슬법을 마칠 때 금강경에 있는 내구의 개송, 이 개송은요, 절에서 부르는 찬송가 같은 거? 자, 그 세상 만사가 모두 꿈 같고 물거품 같으며, 이거 주제지, 그지? 인생 모두 허무하다.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이 금강경의 구절인데요. 구절인데, 속세의 것은요, 속세의 것은 헛되고 순간적인 것이다. 마땅히 세상을 이렇게 볼지라를 외웠다. 성진과 여덟 비구니, 8스님이지, 8선녀지, 단번에 깨달아 정멸의 큰 도리를 얻었다. 정멸은 세상 번뇌, 괴로움 다 끊는 거. 대사가 성진의 계행의 완전함을 보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 본래 도를 전하기 위해 멀리서 중국까지 왔다. 서역에서 왔었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불법을 전할 사람을 얻으시니 떠나려 하노라. 이 불법을 전할 사람이 누구? 성진. 대사는 가사, 입던 옷, 바루, 정병, 석장, 뭐 지팡이 이런 거, 금강경 한 근을 성진에게 주고 서역으로 돌아갔다. 이후 성진은 연화 도량에서 크게 불법을 베풀었고 대중을 이끌었다. 신성과 욕망, 사람과 귀신이 모두 성진을 육관대사와 같이 존중했다. 8비구니 역시 성진을 스승으로 모셔 보살의 큰 도리를 얻었다. 마침내 모두 극락에 갔다. 마침내 모두 극락에 갔다. 해피엔딩이다, 그치? 아, 기이하도다. 이건 누구 목소리? 서술자의 목소리. 서술자 개입이 나왔습니다. 자, 육관대사 역할은요, 성진과 팔선녀에게 속세를 경험하게 해주지. 속세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꿈속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성진을 돌아오도록 하고, 불교적 세계로 인도하고,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우치는 거야. 굳이 구분하지 말라. 성진, 현실과 꿈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현실에서 가졌던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꿈을 통해 깨달아요. 육관대사, 성진이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 없다.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성진과 양소유가 같은 사람이고 현실과 꿈을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성진에게 깨우쳐 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 앞에 한번 가가지고, 맨 앞으로 갑시다. 자,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여기 개간 볼 거예요. 앞으로 쭉 가가지고 47쪽이야. 이거 국문소설이야. 국문소설 한글로 시킨 거야. 한몽소설 중에 우리
현실의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가지 않는 게 몽자류 소설이랬지. 몽자류 소설이고 애정 소설이고 영웅 소설이야. 말도 안 되는 정기적인 요소가 많이 나왔지. 불교적이고 이상적. 중국 당나라가 배경이고 꿈속은요 중국 해남 수주 땅. 여기가 장암 변방 지역이고 현실에서는 여기가 현실이야. 중국 남한 형산의 연화봉이야. 자, 제재는 꿈을 통한 성진의 득도 과정이고요. 인생 무상이 중요한 키워드였지. 그리고 현실, 꿈, 현실 이렇게 이원적 한문 구조. 우리 액자 소설이라고 그랬지. 액자 소설. 그리고 현실 세계가요. 신성계야. 비현실적인 게 인간계고요. 유교, 불교, 도고 사상 다 나왔고 그 중에 불교의 공사상이 중심이다. 그리고 이거 발단 전개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성진은요. 자 성진 인간 욕망과 그 욕망의 혐오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양소율 한생했지. 인생 무상 깨닫고 불도에 정진하는 인물이고 팔선녀는 남녀의 정욕과 세속적 욕망을 가졌다가 양소유의 이처 육첩으로 한생해서 똑같이 인생 무상을 깨닫습니다. 육관대사는 성진의 스승이지. 이 모든 깨달음을 이끄는 인물이고 유교 사상 어떤 게 나왔어? 양소유가 일찍 장흥급제해가지고 이름 날리는 거지. 이게 이제 유교에서는 과거 등용해가지고 이름 날리는 것. 이걸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토본이 침범해왔을 때 나라를 구하지 그지. 부귀와 공명을 누리고 유교적 이상을 성취하고 도교는 용왕 이부인 팔선녀 나오는 거. 작품의 비현실적인 내용을 이루는 신선사상은 도교에서 비롯된 거고 불교는 전반적인 게 불교지 그지. 야, 불도에 기여하잖아 양소유가 그지. 다 불도에 기여하고 여성이 되고 성진은요 진리를 깨닫다. 이거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이름이고 인생 무상과 관련된 가치인 공사상은 작품의 주제와 밀접 관련이 있고 자 김만중 국문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고 꿈 현실 꿈 한문구조고 몽자류 정체성이 바뀌는 거 이게 몽자류 소설의 호시. 후대 옥류몽, 옥년몽 등에 영향을 미쳤고 조선시대 전형적인 양반사의 이상인 입신양명을 양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신설화 볼 거야. 자, 조신설화는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 준 거 보세요. 조신설화는 사찰 연기설. 이게 뭐야? 절이 하나 지어지는데 그 절이 왜 생겨났는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고 여기도 꿈 나오고요. 사찰, 절이야 절.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적이겠지. 조신이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똑같이 인생 무상을 느끼는데 그 차이점이 있어. 얘는 설화야. 소설까지 아니고 설화야. 현실 꿈, 현실 구조고요. 정토사라는 절이 지어진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찰 연기설하고 우리 선생님 준 프린트가 또 따로 하나 있거든. 조신설화. 그걸 볼게요. 우리 이 조신설화 구몽하고 비교해보자. 3달 차라는 장원을 관리하던 자 승려 조신이 있었어. 근데 태수 김연의 딸을 갖다가 굉장히 혼자 짝사랑한 거야. 그래서 그녀와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막 부처님 게 빈 거야. 그런 몇 년 뒤 그녀에게 배필이 생기자 조신은 간음 앞에 나아가 슬피 울거다 잠이 들고요. 꿈속에서 만난 김씨의 딸은 자 근데 이제 막 슬피 울다가 잠이 드는데 꿈속에 문이 싹 열리면서 누가 들어왔냐면 이 자기가 흠모하는 김원의 딸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조신을 사모하여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도망갔지 당연히. 50년 세월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고 유랑하면서 내 도망다니고 가난하게 산 거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더 못 살아요.
아이도 죽고 그래요.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으로이라도 당신과 함께 나눠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50년을 갖다가 떠들면서 힘들게 살았는 거야.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오는데 겹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 구결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과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고 여기서 인생의 드듭성과 인생 무상이 나타나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 우리가 절대 우리 사랑하며 헤어지지 말자 이런 굳은 약속, 남녀 간의 약속, 금성맹약, 굉장히 굳건한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서로 근심이 되는 거야. 많아지니 곧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다. 우리 서로 좋아하는 게 근심의 시작이었어. 세속적 욕망의 무상함. 당신이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 식구들 다 굶어 죽는 것보다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가지고 그냥 그리워하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 이거 인정상 할 수 없는 일. 이게 염랑세태야. 좋을 때는 와서 아부하고 내가 안 좋아지면 모른 척하고 이걸 갖다가 힘이 있을 때는 안습하고 없으면 푸대전하는 거. 이게 염랑세태라는 고사성어야.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하니까 조신이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아이 둘씩 나누고 데리고 헤어집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집에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봐. 여기 아까 자, 잠이 들어서 이게 인몽이고요. 인몽. 자, 여기서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강몽한 거야. 여기 강몽되어 있지. 현실 들어온 거야. 뇌와 꿈속의 이야기인 거야. 희미한 등불이 어령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대. 조씨는 망년자시라요. 내가 태수의 딸을 좋아했는데 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봤자 인생 별거 아닌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일에는 전혀 뜻이 없어진 거야. 인생 무상함을 깨닫고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록도 사라졌대요. 세속적 욕망이 다 없어진 거야.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안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 첫째 아이가 굶주려 죽었던 길가에서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묻었던 그곳에 가서 꿈속에서 그래요. 꿈속에서 그랬는데 그게 파보니까 돌미륵이 나온 거야. 그러면 자 꿈속 사건하고 현실과 꿈이 연결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전설은요, 우리 전설은 항상 구체적인 증거물이 나오어야 되거든. 이게 구체적인 증거물이야. 아, 돌미륵이 나왔어.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들어가지고 정토사라는 절을 지었대요. 그게 구체적 증거물이 있는 전설이고 증거물 두 개지. 돌미륵하고 정토사라는 절. 그리고 사찰 연기설화 이 절이 생겨난 이야기.
해당되는 거야.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갈게. 56종요. 자, 우리 했으니까 현실, 꿈, 현실의 구조고, 자, 성진과 소유의 이름의 뜻 앞에서 했지, 그지? 그리고 꿈의 기능하고 육관대사의 역할도 앞에서 다 했으니까 보시고요. 육관대사의 한말 호접지몽, 다른 말로 장주지몽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꾸다가 깬 뒤에 자신이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고사야. 어느 것이 성진이고 어느 것이 양소유인지 알 수 없으며 꿈과 현실은 다르지 않다. 작가는 이러한 육관대사의 말을 통해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이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도 언제나 견지해야 할 함과 꿈과 현실을 구별하는 생각조차 버려야 함. 그거 언제나 그런 생각 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꿈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구문과 조신슬하의 공통점과 차이점 보는 거야. 조신슬하고 구몽은요, 꿈속에서 세속적 욕망을 실현하여 부귀영화를 누려. 근데 조신슬하에는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적 고통으로 속세의 미를 버리고 불법에 기하는 얘기지만, 자, 구몽은요, 꿈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끝에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거야. 조신슬은 너무 고생하고 현실적 고통으로 세상 미련 버려야겠다 그러는데, 구몽은 아니지. 부귀영화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데 더 뭐해, 이제. 그래서 자, 조신슬하와 달리 구몽의 주인공은 꿈속에서 세속적 욕망을 실현하여 부귀영화를 누려. 근데 조신슬하는요, 꿈속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지만 고통이 너무 커. 그래서 속세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거야. 꿈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끝에 인생을 덧없음을 누린 거 하고, 꿈에서 자기가 원하는 태수의 딸과 결혼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거하고 그 내용의 차이가 있지, 그지? 근데 주제는 같아요. 여기까지. 너무 길지, 그지? 수고하셨습니다.